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로 장생을 쫓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나라의 진시황이 그 사람 중에 하나였죠. 불로 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고 그 일에 모든 국가의 힘을 쏟았고 그로 말미암아 진나라가 짧게 멸망하지 않았나 하는 역사학자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언젠가 우리 가운데에 죽는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권력이 넘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사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사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의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 그리고 열왕기서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엘리사가 죽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이스라엘 그 나라가 망해가고 곧 멸망하게 되는 일들로 그 길들이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분명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왕 요아스는 성경에서도 기록하지만 아주 악한 왕,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엘리사가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나아갔을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엘리사의 마음뿐만 아니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함께 마지막 때, 그의 마지막 때를 겪고 있었던 엘리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어떤 지병에 걸렸고 특별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노환에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가운데에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사는 그의 다음 세대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서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마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아스는 그가 악한 왕, 타락한 왕이었지만 엘리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사실상 지탱하고 있었던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되면 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클까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많이 의지했었던 그 선지자, 비록 악한 왕이기는 하지만 그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가 이제 그 끝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그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고 몇 가지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15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도구의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 가운데에 엘리사의 인간적인 고뇌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곧 쳐들어오게 될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아람에 의해서 멸망당하면 어떨까? 그 가운데에 엘리사가 하고 있는 행동은 그 왕의 손을 함께 잡고 그의 손을 포개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쪽 창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 그 아람 족속들이 쳐들어왔던 그 길이고요.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벡에서 그들을 치리다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아벡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 전장의 이름이 아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을 축복하고 그의 다음 세대가 승리하도록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갖고 그 나라를 지켜나가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아스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열왕기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는 정말 최악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가장 악한 그런 상징적인 존재, 그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인데요, 그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는 엘리사, 그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을까 하는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육신이 노쇠하여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바로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있는데, 이 나라를 남겨놓고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엘리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엘리사는 분명히 요아스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화살을 3번 치라고 하니까 이제 3번을 치죠.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책망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그런데 그 중심에 흐르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엘리사가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정말 담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였던 이 말들을 이 요아스 왕은 그 뜻을 경시하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맥락입니다. 아마도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을 무시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람과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경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엘리사는 왕이 좀 더 적극적으로 5번을 치며 적극적으로 그 전쟁을 하려고 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텐데, 왕이 3번만 치고 그치는 바람에 그 모든 일들이 딱 3번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엘리사도 요아스가 마음에 들진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요아스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배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16절과 1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 저는 엘리사의 그 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 정말 그가 악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지킬 왕은 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를 축복하고 그의 손을 함께 잡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잡도록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요아스와 같은 왕, 그런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임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 왕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는 즉 무엇이냐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조차도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 왕 요아스를 축복하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악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잘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중고등부를 섬긴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중고등부를 이제 섬기다 보면 참 기쁜 일들도 많습니다. 그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도 저도 경험을 하였고요. 또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아이들을 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면에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을 섬기다 보면은 내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저를 모욕하기도 하고 또 저를 너무나 싫어하는 그 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여도 이렇게 다가가는 게 인간적으로 맞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요, 제가 그 아이들의 반응,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별하여서 그들을 섬긴다면 나는 목회자가 아니고 사꾼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항상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에서 발굴된 문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이런 내용들의 문서들이 고대 이집트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어느 기성세대나 그 다음 세대를 봤을 때에는 부족해 보이기 마련이고 그 가운데 그들을 정말 축복하기 싫을 정도로 그들이 연약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요아스 왕을 축복하였던 엘리사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다음 세대, 단순히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목자, 목녀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빌어서 권면 드리기는, 만약에 오늘 목장에 가셔서 함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비 목자, 목녀님들을 많이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목자, 목녀들을 잘 세우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신다면,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사역 가운데에 임하고 계시다면 보조교사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에 그 다음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키워 나아가시는 일들이 저희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나보다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키워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앞세대의 그런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요아스의 그 손, 악한 왕의 그 손을 붙잡고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 뿐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드디어 엘리사가 죽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이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21절에 보시면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엘리사의 무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죽게 되었고 그 해가 바뀐 다음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장사하는 자들, 도적대들이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지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중요하였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시체예요.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죽은 엘리사의 시체를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종, 또 훌륭한 지도자가 지나간 다음에 그가 자리에서 내려오고 또 죽게 되면은 항상 혼란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20대 때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한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미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 교회는 그 개척하신 목사님의 카리스마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30대, 40대, 50대를 지나실 때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에는 교회도 전성기를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던 그런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제 그 목사님이 60대가 지나고요. 점점 육신이 노쇠해져 가니까 그 교회가 똑같이 노쇠해지고 똑같이 그 교회가 늙어서 그 교회가 이제 문 닫게 생겼다. 이제 1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또 모든 우리의 신앙의 면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은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드린 교회의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하는 말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 참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16세에 왕이 되었고 영토를 넓히고 또 군대를 증강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과업들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마도 그 남유다 우시야 왕을 의지했던 그런 백성들은 아마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고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생각을 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마도 이사야도 이 우시야 왕을 어느 정도 의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즉 그들 가운데에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함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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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인간적인 그런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시야 왕이 죽고 또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훌륭한 우리의 선진들이 죽었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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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또한 전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삶의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힘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는 일들일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흥하는, 또 우리보다 더 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소망으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인적인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를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본인의 계획에 따라, 약속을 따라 완성하실 것임을 오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징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에는, 그 기저에는 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의 2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 하신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마지막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 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 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25절의 말씀은요, 19절에서 엘리사가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살로 땅을 3번 치자 3번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엘리사는 안타까워하면서 죽어갔지요.
그런데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그 이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약속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악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른 막대기, 그보다 더한 엘리사의 시체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가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있을 유치부 VBS를 위해서 또한 함께 열심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육부의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가 끝나면 우리 교회가 문 닫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우리 가운데에 도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흥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